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희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 사랑은 친밀하고 또 다정하고 늘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곁을 절대 떠나지 않는 그 부모의 사랑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도 우리가 어딜 가든지 늘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진실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날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날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그 사랑 찬양해. 그 사랑 찬양해. 그 사랑 찬양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 예수 그 사랑을 찬양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날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그 사랑 찬양해. 그 사랑 찬양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 예수 그 사랑을 찬양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시작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타기로 갈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타기로 갈 수 없네. 날 향한 그 사랑, 날 향한 그 사랑 타기로 갈 수 없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쁜 마음으로 손뼉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네.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 돌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다시 주품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찬양과 우리 또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 오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참 피할 바위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리든 비대면 예배로 드리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한 마음이 돼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귀 틈타지 말게 도와주시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27번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찬송가 사입장 부른 다음에 예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백성 전국에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너는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 달리고 길문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는 길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안에서 늘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우리의 찬양과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8월의 날씨 가운데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기에 찬양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이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염려가 더 앞서고 기도하기보다는 근심 걱정으로 한 주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의 무뎌진 연약함을 이 시간 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상이 주님 주신 선물임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모든 일에 참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삶에는 연습이 없사오니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문제를 맡아주시고 해결하시어서 하늘의 복을 알게 하는 놀라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확고한 믿음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하시어서 능력의 주님께만 매어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장로교회 당회를 위한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의논하고 화합하여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교회의 중직자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붙드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일을 할 때 서로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화합하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브리즈번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성기 목사님 가운데 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세워주시고 모세와 같은 지혜로운 마음과 지도력을 주시어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세입자로서 사용하는 건물이 아닌 온전하게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로 성전 건축을 이루는데 늦추지 않게 하시옵고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 성숙해져 가는 교회로 세우시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알기를 바라옵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마다 기쁨과 평안으로 응답해 주시옵고 우리의 찬양단과 성가대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으로 이 시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우리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말씀 전에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화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성령 안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만이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되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복들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중에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중에 회개가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말씀 중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신앙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한테 느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느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힌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각하기도 싫은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 나라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시키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느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결국 지중해에 던져집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에 잡혀 먹힙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라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요나의 기적적인 생환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에 감사하며 회개와 헌신을 서야겠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 용서와 생명 구출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참 징계의 손길을 접으시고 그를 경랑의 바다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며 요나는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바다에 빠진 하나님의 종을 이성 없는 피조물인 물고기를 동원해서라도 구원하시는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궁극적 목적은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시키기 위한 데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환난이나 위기 가운데서도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요나가 풍랑을 잠재워 배를 구조하기 위해서 사공들에게 요청하여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 바다는 지중해 한가운데로서 요나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한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던 큰 물고기로 그 선지자를 삼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나 요나는 바다에 빠져 죽을 거라고 예상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는 정말 기상천외한 것이라 할 만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 바다 한가운데에 그를 삼킬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육지에 도달하기까지 안전하게 그를 보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고래와 같은 물고기가 아닌 상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중해에는 고래가 거의 없으며 또한 고래는 몸집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목구멍이 좁아서 사람을 통째로 삼키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지중해에 서식하는 백상아리 같은 것은 11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이 상어들은 사람까지도 한 번에 삼킬 수 있는 큰 입과 목구멍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추정일 뿐 현실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어가 요나를 절단하지 않고서 그대로 목구멍으로 넘겨버린 일,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물고기의 위나 내장에서 3일 동안 생존한 일, 그리고 육지에 토해낸 일은 정말 사람의 상성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설명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요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위기에 처하든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놀라운 보호의 은총을 베푸심을 나타내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얼마나 다양하게, 얼마나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까?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적적인 역사로, 참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로 구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일, 불같이 폭염이 내리쬐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엄청난 혹한이 몰아치는 사막의 밤 기후에 그들을 불기둥으로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광야에서 참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등으로 그들을 먹이신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니엘서에 보면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하신 역사,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상처 없이 보호하신 역사, 이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성도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던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때로 성도인 우리들도 큰 재난과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으며 그 무엇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의 현장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언제나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느냐 보다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1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요나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요나는 선민들이 거하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존중받는 위치에 있었으며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명을 수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느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 하신 니느웨와 정반대되는 다시스로 향하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사역지에서 사명자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거부하고 불순종을 고집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물고기에 삼킨 바 되어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의 형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역겹고 견디기 힘든 악취가 풍겼을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 큰 물고기가 그동안 삼키고 소화시키는 중에 있을 각종 사체들이 역겨운 냄새를 풍겼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 목숨을 이성 없는 물고기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은 요나로 하여금 참으로 비참한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비참한 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가 마땅히 하나님께 취할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땐 그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지자로서 존중을 받았던 때와 지금의 상황은 그야말로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나 과거 그가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한 것과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 중 어떤 것이 그에게 더 유익할지는 더욱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거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의 예를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참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핍박으로 정말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고난을 겪는 동안 그는 자신을 위기에서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 갖기에 힘썼습니다. 물론 그러한 삶은 왕이 되어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서 말미암아 주변 모든 나라를 거의 평정한 이후 큰 시험에 직면하였고 그 시험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게 무너져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즉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이스라엘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할 사명을 맡은 자리에서 범죄한 것입니다. 비록 고되고 힘겹고 위험천만한 시련의 나날이었지만 사울의 추격을 받는 고난의 시간들, 연단의 자리는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자리를 세우는 기반이 되었지만 왕의 자리에서 시험에 빠져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온갖 시련과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 거하느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하는 곳도 복된 곳, 은혜로운 곳,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곳이야 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복되고 은혜롭고 가치가 있는 곳이라 여겨지는 자리에서도 불순종, 죄악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스스로 그 선 곳을 저주스럽고 비참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상낙원이라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결과 온 세계가 저주와 형벌, 정말 사망이 초래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헛된 우상을 섬기는 죄악의 땅 애굽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입니다. 징계와 심판의 자리라 할 수 있는 바벨론에서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고 그대로 행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에 대해 들었고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순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외에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우리를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처한 상황은 어떤 색다른 경험이 아닙니다.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 냄새나는 비좁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속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꽉 막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온갖 비상하는 냄새가 진동하는 물고기 뱃속은 정말 그 자체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관련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며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그 뜻을 받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의지와 생각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기 발로 욥바로 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탔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낯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러한 그의 예상이 맞아 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배 밑으로 내려가 거기서도 맨 밑에 층으로 내려가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고 깊은 잠에 빠져버린 요나를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자기의 의지나 노력,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 그를 가두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요나는 비로소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 요나가 당시 처한 상황은 교만하고 완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던 그를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세우려는 섭리였으며 은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극한 고난과 무기력함 속으로 몰고 가셔서 그와 만나셨던 하나님께서는 허탄하고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라는 사람들에게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 종종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순풍의 돛을 담배처럼 그 원하는 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려는 마음이 크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할 때 혹은 평탄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아 미래가 보장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조차 잃어버립니다. 인생은 악하기 때문에 쉽게 교만합니다. 따라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십니다. 바로 요나가 처한 상황과 같은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사업의 실패로, 어떤 분에게는 절망적인 환경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적은 없습니까? 혹시 지금 이러한 상황에 참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신호입니다. 이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급박한 조치입니다. 그렇게 지금 당장 손해로 실패와 절망으로 다가오지만 그 위기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그가 잃은 손실보다 더 큰 것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처한 물고기 뱃속처럼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본 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힘을 다해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오히려 회복할 수밖에 없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스올의 뱃속에 있는 요나는 지금 죽음 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여호와를 불러 자신의 고난을 호소했습니다. 요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결국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베푸신 이상 그가 멸망하겠습니까? 스올도 스올의 뱃속이라도 그를 멸망하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 아무리 절박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이 도저히 헤어나기 어려운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 처한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구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스올의 뱃속과 같이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환란의 바다에 빠뜨려져 멸망하는 고난이 심령 깊숙한 데까지 흘러들어가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 우리의 삶에서 소망을 완전히 앗아가려 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만 생각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역부족을 느끼며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상황이 닥쳐도 우리는 항상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우리 생명을 참으로 고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와 같이 주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요나와 같이 절망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주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절망 속에서 요나와 같이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복시키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회복시키소서. 두 번 부르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하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참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러한 자세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식고 예배가 식을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을 고난의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 중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난이 곧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요나를 지중해 한 바닷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정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의 영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영상으로 순간하니 아니면 영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의미 집사님, 우혜영 집사님, 시은이 시울이 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축복이 충만한 가정입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도함으로 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시은이 시울이 공부하는 앞길을 지켜주시고 지혜 주시고 참 어머니의 그 신앙을 닮아서 그 신앙이 참 대대손손 이어서 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끊이지 않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올 때에 귀한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11조원금을 드립니다. 땀 흘려 버는 들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주님 생활비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11조원금을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이 복된 손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참 그에게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옵시며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녀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해서 늘 감사가 끝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드렸사오니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소원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 좀 이뤄주시옵소서. 내 소원 좀 이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이 어떤 소원이든 하나님 못 이룰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중심을 향한 그 소원 예물을 받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유치부 어린아들이 드린 예물도 있고 유년부 어린아들이 드린 예물도 있고 참 중고등부 학생들이 드린 예물도 있고 멀리 고국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 같은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1분 기도 1달러 건축원금을 늘 정성스레하는 손길들이 있사니 이들에게도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과 이 예물을 바친 손길에 축사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예물과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손길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타스마니아에서 이렇게 방문차 오신 우리 송 부부가 있습니다. 우김남 성도님인가요?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우김남. 예.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타스마니아에서 또한 여기 여행 중에 또한 이렇게 들리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믿음을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되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이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참 이 아름다운 부부에게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또한 따님 가정도 또한 여기 있사오니 따님 가정도 하나님께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계획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응답해 주셔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에 옥슬리 교육관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남전도의 낚시 모임으로 수고해 준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참 많은 사람들이 남전교회 회장님이 모든 분들이 수고해 가지고 모든 사람의 입을 즐겁게 해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예배 마치고 일어나서 이제 샬롬하고 인사하실 때 오늘 이렇게 새로 오신 분 옆에 있는 분도 같이 모르지만 이렇게 샬롬 이렇게 인사 앞뒤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아는 사람끼리만 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인사를 하셔서
서로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재원 이동산 집사 가정에 박리아가 태어났습니다. 딸입니다. 참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계신 분, 모르는 사람한테도 좀 샬롬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71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친 후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은 이 자리에 남아 있고 그래도 전부 점심 식사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무궁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정말 절망 중에서도 요나와 같이 기도함으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학업 위에와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